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이 올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중심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벌써 12월이라 하니까 한 해의 마무리를 정리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셰익스피어는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자기의 친구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친구 집을 찾았을 때 그 친구는 없었고 또 집안일을 맡아보는 하인이 친구 대신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의 주인님이 곧 돌아올 것이니, 그러면서 이 셰익스피어를 그 친구 집의 거실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하인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친구의 집에 하인이 따뜻한 차와 그리고 읽을 만한 책 한 권을 쟁반에 정성스레 담아서 이 셰익스피어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하인의 작은 배려에 감동해서 가벼운 고갯짓과 눈웃음으로 감사의 뜻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은 역시 자기의 부엌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올 줄 알았던 이 친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오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남의 집, 비록 친구의 집이지만은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있는 것이 좀 민망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까 해서 친구 집의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문을 열고 하인을 부르러 가는데, 그때 친구의 하인은 그 주방의 양탄자 밑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양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밑을 들춰보기 전에는 그곳이 깨끗한지 혹은 더러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 청소를 주인이 또한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인은 양탄자 밑을 깨끗이 닦고 있으면서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셰익스피어 본 그 친구 집의 하인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한다고 해서 불행하거나 혹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한마디로 행복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셰익스피어는 모든 젊은이들로부터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혹은 선생님은 당신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젊은이들부터 이런 질문을 종종 셰익스피어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는 젊은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기쁜 일로 만나게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역경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살이의 하나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고난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참 연약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과 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춰질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죄악만큼은 결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검은색 바탕 위에 검은 점 하나는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얀 바탕 위에 검은 점 하나는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극히 작은 죄를 알지라도 결코 숨길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숨기고 사람에게 속이는 것도 어느 정도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와 거짓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악을 숨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시궁창 같은 더러운 요소들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 상태는 썩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이 행한 죄의 모습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감추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가슴을 쥐어 뜯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종의 한 사람인 베드로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혹은 티베라 바다라고도 하는 곳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침 배 두 척이 있었고 그 배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배 위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점에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답변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 우리가 지난밤 밤이 새도록 그물을 이곳저곳에 던져봤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의지하면서 제가 그물 한번 깊은 곳에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 어땠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네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삭개오는 자신이 남의 것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부정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소탈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것의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이 세관장이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 많은 재산을 갈취한 행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공직자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아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침받은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자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감춘다고 해서 그 죄가 내게서 없어지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 안에 어떤 중한 병이 있는데 그 중한 병을 감춘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감춰진 중한 병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중한 병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 육체에 있는 아픈 부위가 비록 부끄러운 부분이랄지라도 의사 앞에서는 나의 부끄러운 환부를 다 내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신체 중에 정말 나만이 감추고 싶고 나의 환부를 보이기 싫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의사 앞에 나가서 환부를 완전히 드러내야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도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나열하여서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행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잡아간다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두려워하고 아파하면서 죽음을 강한 통의 자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통의 자복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 몇 마디로 하나님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가벼운 입술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가는 이제는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은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범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없을 때 언제 어느 순간에 또한 계속된 반복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죄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네요. 마음으로 하는 반복된 죄를 더 이상 지키려 원하지 않건만 돌이켜보면 또 반복된 죄를 지었네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잡아가는 참 회개의 네 가지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하면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요, 인간의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역시 죄에 대한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철저하게 죄를 잡아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늘 돌이키는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위에 계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은 구원을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이러저러한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시편 40편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는요, 가난하면 때로는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해 되고요, 가난하면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되지요. 그리고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는 정중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홀대받는 경우들이 종종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부한 자들의 말은 무게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빈부 귀천함이 없이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되어 사람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들은 잣살고 못 사는 빈부 귀천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무상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리고 궁핍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러한 자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또한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지혜롭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우리 내정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약한 병상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상에 눕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건강관리나 혹은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체 구조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 되는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주간을 7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분께 예배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인체 리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인간의 욕심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아예 쉬는 날이 없도록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그 다음 여러분 답하세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친구를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그래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약하여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를 의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침상에 있을지라도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예수 믿는 성들도 육적인 질병,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영혼을 고치시고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대적을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만나는 종종 삶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의 말씀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아람 나라가 작은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지를 못해요. 실패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은밀한 전투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략에서 어느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곳에 병력을 배치하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해서 이 아람 왕은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해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틈이 빈 곳에 우리 아람 군대가 공격한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에서는 또 다 방어벽을 설치해버리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전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나라의 이제 사람이지만은 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전투 계획을 제공하는 아마 간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아람 군대의 전략을 귀신같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자 열왕기하 6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를 말하죠. 시작.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람 왕이 하는 말 한마디라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자는 다 알고 아람 왕의 전투 계획을 자기 왕에게 다 보고한다는 겁니다. 남쪽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자가, 정말 북쪽 이스라엘 엘리사 선자가.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그 엘리사만 잡아 없앤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겠구나, 그런 답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다는 정보를 아람의 왕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자를 잡기 위해서 급히
도단이라는 지역에 많은 아람의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의 군사들은 밤중에 도단성을 빙 둘러서 포위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와 같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정말 아람의 군대들이 그 도단성 주위를 빙 둘러싸요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 선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 군대의 주위를 겹겹이 둘러지키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아람의 군대 군사들이 다 어두워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의 눈이 동시에 어두워졌다면 그들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엘리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깊이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의 길을, 축복의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 어떤 환경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